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성경을 펴주셔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아까 광고한 것처럼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 밴드와 유튜브에서는 성경 닮은 교회로 출석하셔서 예배를 오늘 드리시는 분들과 또 가족들 또 비대면 예배의 운영을 위해서 참여한 소수의 진행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들이 있고요. 또 사람의 시력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산천 초목과 빌딩들, 자동차, 아파트, 또 우리 앞에 있는 교회, 사람들, 이러한 것들은 시력의 영향권, 가시권이라고 하죠. 내에서 우리는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리 삶 속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공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우리 폐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실 때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서 혈관으로 또 들어가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공기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또 냄새도 있습니다. 고소한 냄새라든지 좋지 않은 냄새라든지 이런 냄새들도 코로 냄새는 맡을 수 있지만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많은 바이러스들과 세균들이 이렇게 인간의 가시권으로는 시력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들이고 특수한 과학적 장비를 동원해서 보거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특수한 과학 장비나 이런 걸 통해서는 볼 수 있지만은 그런데도 특수한 장비를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하고 초고정밀 현미경이나 내시경이나 무엇을 다 동원해도 바로 영적인 것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어떤 특별한 과학적 장비를 동원하면 그런 것들은 볼 수는 때로는 있지만은 영의 세계는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도 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도우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처럼 보내준 천사들도 있는데 천사들도
영적 존재들이고, 또 성경에 보면은 악한 영적 존재인 마귀 사단 귀신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 사단 귀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도 존재하고, 마귀 사단은 하나지요, 1인칭. 그래서 마귀 사단도 존재하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이 귀신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 세계와 영적인 존재를 분명히 알고 또 믿고 또 성령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느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이런 영적인 일들은 보지 못하고 보여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떠한 계시에 의해서만 보거나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가진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고, 사실 보이는 것들은 그 실상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 우리 믿는 사람의 실상은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실상이시고, 영원한 천국이 실상이고, 그 천국의 아름다움이 실상인데,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은 천국이 실상이고 하나님이 실상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선진들이, 우리보다 옛날부터 일찍이 믿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용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확실한 체험과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얻었고, 그들도 죽었지만은 실상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바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천지라는 것은 하늘천 땅지, 그러니까 지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내용과 그 모든 창조의 순서와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함축해서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저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안 보였던 것들이 없는 데서, 무에서 유가, 없는 것에서 창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다음 보면은 보이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명하니까 없는 데서 만물이 만들어져서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만물이.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말이 뭐냐?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뭔가 나타나 있던 것으로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도록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나타난 것들도 보이지 않는 데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여기 보이는 것들도 보이는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이해하시죠?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세상을 명하게 되자 보이는 만물이 생겨났고, 보이는 것들은 즉 이 물체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은 흙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땅이 생겨날지어다, 흙이 생겨날지어다 하고 창세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흙에 대해서 명하니까 보이는 흙덩어리가 우주 만물이 흙이 생기고 돌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도자기가 있네. 도자기. 놓치면 깨지는 도자기가 있어요. 이 도자기도 흙으로 만들어서 유약을 발라서 무늬를 넣어서 구워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원재료는 흙이란 말이에요. 믿으시죠? 원재료는 흙이요. 그런데 이 도자기 나타난 것은 이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먼저 있던 흙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말이요. 그런데 원래 흙은 없는 데서 만들어진 거예요. 도자기는 이건 어떻게 보면 흙으로 재창조가 된 것이죠. 세상에서는 과학이 발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도 없는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으로 재창조는 할 수 있지만 과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처럼 없는 데서 만들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해 놓으셨고 내 죄는 그 흘리신 피로 다 씻어 주셨다 라는 사실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되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성령을 모시고 이 사실을 우리 영혼이 실제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말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는 얘기 올시다. 좀 복잡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바로 성령님과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베풀어 놓으시고 선한 일을 만들고 선한 일을 창조하시고 성령님은 지금 믿는 자와 함께 좋은 선한 열매를 지금도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진행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증거와 삶 속에 체험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오셔서 행하신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바로 표적과 기사와 축복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과 또한 특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와 기적과 축복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득하게 가득 기록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선하신 일과 표적과 기사가 너무 많아서 이 성경책에다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하다 그랬어요. 세상이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사람과 함께 역사해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엄청나게 일을 해놓으신 결과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미문가에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이지 않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인데, 제가 지금 안 보이는 하나님과 성령의 그 결과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예를 들면 성전 미문가의 3장에, 사도행전 3장에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이지 않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하니까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그 안진뱅이가 치료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모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가의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 보이지 않는 그 이름을 의지해서 명하니까 병이 치료되는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또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일을 하셨는지,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가,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면 태양빛이 한쪽에서 태양이 저쪽에서 떠 있으면 그림자가 이쪽 반대쪽에 비칠 거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걸어가면은 그 골목에 길가에 환자들이 쭉 누워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갈 때에 그림자가 이쪽으로 비쳐서 환자들 몸에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도 병자가 나았다고 성경 사도행전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는데,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스쳐도 사람들이 병자가 치료되고 그런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도 바울 사도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또 강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보이지 않는 악귀도 나가고 병이 낫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지금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성령님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충만한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보이지 않는 악귀가 사람 몸에서 나가니까 병이 나았다고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바울 사도의 몸에서 손수관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보이지 않는 악귀가 떠나가고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신론자나 불신자들은 무시를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믿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사람 몸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나가라고 꾸짖고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 몸에 숨어 들어와 있는 보이지 않는 귀신이 떠나가고 또 안수할 때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건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영적인 만남을, 교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만남을 가지고 살다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일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고 명령하면 된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셨고,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밴드에도 큐티로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미리 올려놨었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악령의 존재인 마귀사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의 가정에 여러분 욥기서 한번 1장 2장서부터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될 때. 그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아주 대단한 부자였고 아들 7형제 딸 3명 10남매를 두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탄이 욥의 가정에 시험을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거기 바로 사단이 욥의 가정에 저질러 놓은 일들을 욥기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욥의 가정의 재산이 순식간에 파산이 됐습니다. 도적들이 순식간에 달라들어서 재물을 다 탈취하고 사람도 칼로 죽이고 종들도 죽이고, 그리고 욥의 자녀가 10자녀가 순식간에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떠한 원두막 같은 데에 올라가서 파티를 열고 있는데 순식간에 그 나무를 쳐서 쓰러뜨려서 그 한 사고로 10명의 자녀가 순식간에 사망을 했습니다. 한 사고로 10명의 자녀가 순식간에 사망하는 사건이 났고, 욥의 몸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무슨 악창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태풍이 불어와서 건물이 무너지고 이렇게 보이는 현실에 나타난 고통과 시련의 일들이 욥기서에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악한 영이 저질러 놓은 결과물이라고 욥기서에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밝혀놓았기 망정이지 이 사실을 영적인 보이지 않는 마귀사단의 일이라는 것을 만약 밝혀놓지 않고 기록해놓지 않았다면 현실의 삶에 우연히 또 어떻게 의뢰이 불행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고 또 재수가 없으니까 불행이 그 가정에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서 1장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욥을 테스트하고 시련하는 것이지만은 물론 그 후에 욥이 이 사단의 시련과 고통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나중에는 승리하고 갑절로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욥기서인데 어떻든 간에 그 과정 이 사건의 일을 보면은 거기에 욥의 가정에 엄청난 불행을 가져온 사건 배후에는 사탄이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사단 악한 영이 존재하고 우리 삶의 현실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바로 사단이 배후의 조종자라는 것을 욥기서에는 말씀하고 있고 제가 또 설교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밭에다가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에서 좋은 열매만 곡식만 날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잘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상합니다 주인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곡식만 나올 줄 알았는데 어째서 가라지가 났지요? 하니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기를 악한 자는 마귀다 하고 마태복음 13장에 기록해놨습니다. 바로 이 삶에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라지를 뿌리는 악한 자 마귀라고 예수님이 성경에 밝혀놨고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악한 자가 존재하고 사단 마귀 귀신이 성경의 기록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로 16절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을 하는데 아람 나라가 작전 계획을 짜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면은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미리 알고 방비를 세우고 길목에서 지키고 매복하고 있다가 아람 나라를 번번이 물리쳐서 승리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예언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아람 나라 적군의 작전을 미리 알아서 이스라엘 군대에다 정보를 제공해서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에서는 대책 회의를 한 결과 무슨 결론이 났느냐?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이거 수없이 설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한번 살펴봐라 하고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도단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이 있는데 거기 가서 엘리사와 게하시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아람 나라 왕과 군사들은 작전을 짜가지고 도단성에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단성을 향하여 포위하고 겹겹이 둘러싸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를 잡아야 전쟁에 이기잖아요.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밖에 나와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들어가서 엘리사에게,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개미떼처럼 우리를 포위하고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게하시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 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현실의 눈으로 그 세상만 바라보고 아람 나라의 수많은 군사들만 바라보고 겁에 질려 있던 게하시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 주시니까 그 엘리사와 자기 주변에 아람 나라의 적군의 군대의 숫자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모습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아람 나라의 군사보다 더 많이 지키고 있고 더 큰 능력으로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로 16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 도단성을 포위했던 아람 나라의 군사들에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오히려 그들의 눈이 멀게 되고 다 보이지 않게 돼서 그 작전 실패로 돌아가고 엘리사가 승리를 하는 장면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이는 현실에 아람 나라의 군대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영적 세계에 더 큰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시계를 제가 차고 있는데 이 시계는 정밀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뭐 시계 하면은 스위스 시계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이 정밀 기술이 발전을 해서 아주 스위스 시계 하면은 유명하지요. 이 시계 안에 지금 여기 겉에 보이는 초바늘이 찰칵찰칵 돌아가고 시간 초바늘과 분 초바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속에 초정밀의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서 아주 정밀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이죠. 그래서 제가 시계 차고 있는 것 속에 있는 톱니바퀴들을 기계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에 의해서 여기 보이는 초침, 분침, 시침이 돌아가고 시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들이 어느 날 망가져서 고장이 나면은 겉으로 보이는 시분침 바늘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고장나면 보이는 것들도 고장이 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영의 세계, 영적 세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듭니다. 자동차를 굴리는 타이어도 옛날 자동차들은요, 지금 뭐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희같이 약간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압니다. 옛날은 자동차 타이어에 겉에 단단한 타이어가 있었지만은 속 안에는 고무 튜브로 말랑말랑한 튜브가 있었습니다. 고무 튜브라고 해서 고무 튜브.
거기에 바람을 넣어서 땅땅하게 일어나면 겉에 있는 타이어가 탄탄하게 돼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부들부들한 그 고무 튜브가 펑크가 나버리면은 자동차가 푹 가라앉아요. 겉에 있는 단단한 타이어도 힘을 못 써요. 안에 얄팍한 부드러운 고무 튜브가 펑크 나면은 단단한 바퀴나 그 바퀴 위에 있는 자동차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타이어 안에 고무 튜브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펑크가 나지 않아야 바람이 새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엔 자동차 타이어는 튜브를 쓰지 않습니다. 고무 튜브 쓰지 않고 노주브라 그러죠. 노주브 타이어로 그냥 요즘에는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타이어 안에 있는 겉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안에 그 고무 튜브가 제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서 큰 소리로 설교를 합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와 질병으로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이는 현실 세계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고, 멈춤! 사람이 만날 수도 없고 사업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오늘 교회 예배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멈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적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적인 원리를 여기에다 우리 적용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과 구원과 성령의 역사도 전 세계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구원의 역사를 선물로 주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입니다. 악한 영인 마귀 사단 귀신의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향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고 있다고도 우리는 여기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욥의 가정에 악한 고통의 실체를 준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순간순간 그 재산의 파산이 마귀 사단 귀신은 아닙니다. 욥의 가정의 재산이 순식간에 도적맞고 파산난 그 자체가 사단이 아니고, 또 순간 태풍이 불어 건물이 무너지고 10자녀가 압사한 그 사실이 마귀 사단 귀신이 아닙니다. 그건 또 욥의 몸에 생겨난 불치의 악창의 실체가 마귀 사단 귀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존재 마귀 사단 귀신이라고 욥기서를 통해서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잘못해서 미끄러져 가지고 꽝 하고 넘어져서 다쳤다고 합시다. 화장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화장실에서 잘못 넘어져 가지고 뇌진탕이 와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꽝 넘어져 가지고 다쳐가지고 뇌진탕이 일어났습니다. 뇌진탕 자체가 귀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뇌진탕을 주도록 넘어뜨린 것이 마귀 사단 귀신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게
성경에서 기록하는 얘기고 그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균 자체가 귀신이고 마귀 사단이 아니고 배후의 영의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18년 동안을 앓고 등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를 못하는 여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뇌었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여기서도 보면은 보이는 질병의 실체, 그 여자가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질병의 실체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들렸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밝혀주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18해 동안이나 그냥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얘기했다면 이건 차원이 달라지죠.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서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했는데 여기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란 말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그렇게 그 여자를 망가뜨려 놨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실체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인 마귀사단 귀신이 들렸다고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것을 밝혀주기 때문에 믿는 신자라면 성경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병균이라는 실체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실체나 그 배후에 마귀사단 귀신이 존재한다는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악한 일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뿌려서 온 지구상에 고통을 주고 있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해서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기 마귀라고 나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까 믿음을 굳게 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왜?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 마귀 때문에. 마귀가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마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파견하고 보내서 전 지구적으로 고난을 준다고 하는 말씀에 여기에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바로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걸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질하는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고 낫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을 쫓아내니까 간질하는 아이가 치료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물어볼 때에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적으로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물리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멈추게 하고 교회 예배와 신앙을 침체시키고 퇴보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 폐허가 바로 마귀사단 귀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악한 영의 세계에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고 했으니 우리는 우리 죄와 잘못을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 방역수칙 또 지킬 건 지키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여 속히 지혜와 기술을 주셔서 완벽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과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지구상에서 뿌리는 보이지 않는 마귀 사단 귀신은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의 인해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뿌리고 삶 속에 고통을 주는 이 마귀사단 귀신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가족들에게서 물러가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확진당하지 않고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